오늘 2023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믿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에 이 시간 또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 말씀 가운데서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인도하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 이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이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분열과 반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또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널리 알려진 지도자 250명이 뜻을 함께해서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스른다라는 것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일면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데 그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왜 모세만 더 특별하게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인정을 받는가?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대답하죠.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먼저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다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향로에 붙은 불의 향을, 어떤 향을 받으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최고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자고 모세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고라를 야단치고 책망해요. 고라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회중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 이 일이 결코 작지 않은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그런데 쓸데없는 일을 행하는가 하고 꾸짖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도 바쁘고 힘들 텐데 어떻게 제사장 직분까지 구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모세는 고라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와 뜻을 함께한 다단과 아비람에게도 동일하게 야단을 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요. 대신에 모세를 음해합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모세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 길게 오랫동안 행사하기 위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유리방황하면서 광야에서 헤매도록 일부러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모세는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모세를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름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심히 노하죠. 분노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요. 기도합니다. 분노의 표출이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답답하고 괴로운 심경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토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막을, 회막을 돌아보고 또 백성들이 제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맡도록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각기 자기의 임무를 맡아서 목숨 걸고 자기 민족, 자기 지파를 챙기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은 바 자기의 일을 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만큼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다른 지파들의 이 11조를 또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또 섬기는 특별한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섬기는 일을 도우면서 회막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만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자기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모두는 다 그 일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라의 눈에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르우벤 지파 다단과 온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한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일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만이 특별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특별한가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었고, 나도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모세를 거스르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런 고라에게 모세는 너의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일도 대단히 특별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도 남의 일을 탐하는 모습,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 되물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기질과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내 눈에는 내가 맡은 이 일은 특별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멋있게 보여서 그 일에 마음을 두고 나도 그 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작아 보이면 작은 일을 하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고라 일당만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앞서 나온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미리암이라는 여자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일을 맡은 아론 또한 고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모습을 기억해요. 그러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걸 교훈 삼아서 이제는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한 시기심을 가지고 또다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안에 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나의 일, 그가 맡은 그의 일, 나와 그가 함께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퍼즐을 맞추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내가 맡은 일 또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결코 작지 않은 일이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탐하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결코 작지 않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그렇게 주님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멘. 1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다시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오늘은 더 조직적으로 고라당 250명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은 각자 저마다 자기들도 백성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2절을 보시면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또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휘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이었다는 거죠. 르우벤 지파는 생물학적 장자 지파 아니겠습니까? 각자 저마다 자기가 처한 위치가 특별하다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외적인 조건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런 일들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위치,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세우신 겁니다. 뭐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론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사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고라당이 모세를 대항하고 대적했을 때 인간적으로 모세는 속이 상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고라당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그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께 표출하는 거예요. 당장에 달려가서 고라당과 물리적으로 싸우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토해내고 또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 더 효과적으로, 더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푸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맡기신 나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이 다 귀함을 기억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